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의 반대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제가 어디 가서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면은 감사 없음,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 정답이 아니고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당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 마땅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죠. 감사한 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작 전부터 결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된 거다, 저절로 된 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때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숨 쉬고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고 그게 뭐 특별한 일이냐?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 곁에 당연히 있었던 소중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잃고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여러분 중에 거의 코로나 걸려보셨을 텐데 초창기에 걸렸어요. 그때는 아주 바이러스가 세서 폐에 막 침투를 했습니다. 코로나 걸렸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라 그래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큰일 보는 거, 그거 누구나 하는 건데 매일 하는 거잖아. 그게 뭐 당연한 일이 아니야? 천만에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병에 걸려서 밥을 앞에 차려놨는데 맛있는 음식 갖다 놨는데 도저히 목에 안 넘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먹었어요, 억지로. 그런데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리고 억지로 먹었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다 토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아프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먹어도 다 토합니다. 왜 예전에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다닐 때 그때 제가 감사한 줄을 몰랐을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힘들면 잠 잘 오죠. 근데 너무 힘들면 잠 안 와요. 어딘가 아파서, 아니면 삶의 근심 걱정이 나를 막 짓눌러서 한숨도 못 자고 눈은 감았는데 뒤척거리며 잠 못 이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도 잠자는 게 당연한 일이던가요? 아닙니다. 환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 말씀 그대로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아침에 똥 싸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제가 그때 너무 아플 때 변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고생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그때 낫고 나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에 큰일 보고 나면 그거를 쳐다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답니다. 잘 싸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결혼했으니까 나하고 사는 거 당연하지. 자식이 부모에게 낳아줬으니까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에게 키워줬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서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인 일본의 크리스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수필집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까닭은 자기 남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결혼했을 사진이에요. 제가 그분이 쓴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폐결핵 발병 9년, 척추 만성염증 3년으로 몸을 뒤척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와 결혼해 줬죠.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의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은혜에 익숙해지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당연해지고 은혜가 익숙해진다, 이거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은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감사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으로 변질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은혜 받는 것에만 집착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받는다는 은혜 다 내가 받아 누리고 남들 못 받는 특별한 은혜까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못 받는 것보다 이게 더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빼앗기거나 다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최악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하고 영원한 복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1절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여기 나오는 말 중에 뭐가 특별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아니, 은혜 받았으면 받는 거지 헛되이 받는 건 또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함께 하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이끌어가는 사람들, 사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들이 이쁘게 보이고 얼마나 귀히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더니 상급도 많이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만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구역 지도자 모임 종강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 중에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가르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단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본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강력 경고. 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까?
강하게 경고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미 얻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헛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마는,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잘못된 자세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경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를 하면 다 까먹고 다 헛된 것으로 만드냐? 그것은 바로 감사의 반대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이에요. 미우로 하얗고 여서의 표현이면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온 것 다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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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제가 이 찬양 좋아하는 것은 가사가 참 좋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가사를 보면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지나간 삶의 순간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노을이 져요, 당연한 거지. 아침 되면 저녁 되고 저녁 되면 아침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겨울이 오고, 이거 계절이 돌아가는 거 다 뻔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 모든 계절의 변화도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숨을 쉬며 사는 것, 아까 그랬잖아요. 숨 쉬고 사는 것도 은혜다. 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보리추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이게 이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정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일로 한다. 오늘이. 그런데 이 맥추감사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점이 참 묘해요. 절묘합니다. 7월 첫째 주일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년의 딱 절반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물론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절기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1년의 딱 절반, 즉 지나간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땠습니까? 2023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지났어요. 송구영신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희망차게 시작하면서 1월 1일 이제 2023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까지 이제 1년의 절반을 우리가 다 보냈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6개월이셨습니까? 혹시 좋은 일, 감사할 일들만 있으셨어요? 아마 아닐걸요.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픈 일도 많았을 겁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 고통과 위기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 힘들었던 기억만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감사하다는 말이 내 입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오직 힘든 일, 어려운 일들만 있으셨나요? 혹시 감사할 일 없으셨습니까? 별로 없었는데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하나도 없었을까요? 정말 아예 없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분명히 지난 반년 동안 감사할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였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감사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지난번에 큰 사건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런 일도 있을 테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나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신 일도 있을 거고,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날까? 혹시 힘든 일만 기억하다 보니, 그 힘든 일에 너무 짓눌리고 매여 살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아니, 그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내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해져서 그렇지 뭐 그냥 그렇지 하며 쉽게 잊고 넘어간 것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 세어봐라.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에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앞에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세상 걱정 근심이 너를 누르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이미 받은 복을,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세어 보라는 거예요. 네, 5. 왜? 그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하나, 둘, 셋, 넷, 세 보면은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 하나님이 전에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가 그때 넘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세어보다 보면은 새삼 감사도 느끼게 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위기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겨운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내게 찾아온 어떤 것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순간 이 가슴은 벅차오르고 감사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신앙은 우리의 모든 환난,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힘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신촌가족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시하지 마시고 은혜인 줄 알며 감사하고 삽시다. 오늘부터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여기지를 맙시다. 살아 숨쉬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며 오늘 이 내 앞에 놓여있는 조촐한 식사도 감사할 때에 하늘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새록새록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난 그래도 아직 감사가 안 느껴져,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나 병 걸린 거 아닌가? 무슨 병이냐? 당연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건 바이러스를 누가 심어놓냐면 마귀 사탄이 심어놔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너지기를 원할 때 이 감사병이 아닌 당연병을 가서 바이러스를 심어놔요. 이거 법정 전염병이에요. 제가 당연병의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런 증상이 없는지. 자, 당연병 걸리면 내 삶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감사할 일 하나도 없어. 당연병에 걸리면 열정이 사라지고 충성과 헌신도 사라져요. 옛날엔 주의 일할 때 교회만 와도 그렇게 기쁘고 주님 일할 땐 그렇게 좋더니 이제는 별로야. 기쁨이 없어. 뭘 해도 기쁘지 않고 성취감이 없어요. 그만해야겠다. 당연병에 걸리면 자기 영혼이 병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냥 예수 믿은 세월로, 나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녔어. 그냥 내 경험으로 하던 가락으로 버티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불행한 성도가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당연병이 있는데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이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 병 걸리셨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럼 이 당연병 바이러스 고칠 수 있는 백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입니다. 이 감사신앙, 감격신앙, 은혜신앙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저는 짜증이 납니다. 아주 힘든 일만 많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요새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감사는커녕 짜증만 납니다. 왜 그러시냐?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젯밤에도 집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얘기를 듣고 나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가 2014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간과 폐로전이 되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2번 받았고 25차례 방사선 치료,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잘 견뎌냈지만 그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 관해, 가족 사진이에요. 마지막 남긴 블로그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란 치료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갈 때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숨 쉬며 살 수 있다는 게 누구에게나 허락된 축복이 아닙니다. 남편은 짜증스럽고 애들은 속 썩인다고요? 그것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정이 없는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나마 짜증낼 남편조차 없고 속 썩일 자식조차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마저 내가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뱃살이 불고 허리둘레가 늘어 속상하다고요? 흰머리가 자꾸 늘어 걱정이라고요? 그마저도 내가 세상을 제법 오래 살아야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 눈물이 나도록 살아내라.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축복으로 여기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물이 나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로 인해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도 힘들고 짜증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일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힘겹다고 어렵다고 짜증나려 한다는 그 일조차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마저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감사할 일을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익숙해진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그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겹게 했던 그 일들조차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